창세기 3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입니다. 무례한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어떤 것입니까? 썩내지 않는 것입니다. 썩을 냈더라도 바로 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뭡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절대 피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오래됐는데도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도 못하고 맴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이 깊어감에 따라 가을이 되면 열매도 맺고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이 이제는 그냥 색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는 그에게 딱 두 가지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법.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얄미워 안 울려고 해도. 그런데 내가 참는 건 뭡니까? 맘대로 하지 못한 게 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운전을 다 많이 해요. 근데 운전하면은 왜 조심합니까? 신호등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법이 있으면 벌금이 있죠, 그죠? 자, 첫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부어넣으시고 생명을 부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서도 법이 있는 것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입니다. 자, 그 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는 먹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게 안 먹어야 되겠죠.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럼 네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교회에 오면은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복이다고 말입니다. 교회 생활 무조건 교회 온다고 해서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중간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뭘 찾아야 됩니까? 말씀이 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정확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강을 강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셨습니다. 자, 기원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원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오래 걸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데 복을 속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내도 성도들 잘 되고 애들 우리 아이들 뭐 100점만 맞았다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복을 속히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힛대결입니다. 힛대결의 축복. 그 다음에 유브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모든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브라데 축복. 복의 근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내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받게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나 교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낯가림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말을 할 때 싫으면 낯가림을 하고 말 듣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말씀 앞에 아는 것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꺼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막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살지 못해서 전에는 내게 그 부딪힌 말했지만은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알면은 나를 유익되게 하는 말씀인 줄 알면은 그것이 내게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 알면은 살지 못해도 아멘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외쳐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하면 이 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뱀은 옛뱀, 마귀, 사탄, 천하 만국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뱀이 와서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아줬는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야, 먹고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도 밝아지고 이제 능력도 나타내고 된다. 천사같이 된다.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먹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아겠죠. 신앙생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절대 안 해야죠. 그런데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미혹한다고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미혹당하면 안 되죠. 주일날 장사하지 마라. 미혹되면 안 되죠. 주일날 일하지 마라. 미혹당하면 안 되죠.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라. 미혹당하면 안 되죠. 미혹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겠어? 반드시 죽는다. 네가 그날 일해가지고 번 것도 다 없어져 버린다. 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봐라. 그건 흔적도 없어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천하 제일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도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미혹당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어느 날 뱀이 유혹했습니다. 아니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도 알고 너 절대 안 죽어. 야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께서 야 너를 만드셨는데 너는 첫사람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네가 그 말씀 좀 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징계하시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많이 나타나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딱 세게 은혜 받았는데 딱 교회 문을 나가면은 세상 나가면은 순간에 은혜가 없어진 사람 많지. 집에 가서 또 싸우고 다투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린다. 또 그렇게 은혜 받다가 누구 말 한마디 야 그건 아니다고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막 확신했는데 나가서 사람의 말을 듣니까 또 그런가 봐 해가지고 믿음이 싹 빠져버려. 이 미혹됐다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 첫사람 아담도 있다니까. 이게 미혹되는 것이다. 유혹된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천하 만국을 깨버린다면. 그래서 우리는 내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 철학자의 말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다시 창세기 3장 7,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못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리니까 곧 불순종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이 죄를 지으니까 얼굴을 피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낯을 피한다. 부끄러워한다.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아멘 했는데 음성 듣기가 싫어진다면 불순종했다고 말입니다. 죄를 지은 반드시 대가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고 말입니다. 늘 기뻐했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멀어졌다. 이것을 영원히 죽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끊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불순종한 것인데 불순종의 대가는 영원히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 됐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겠죠. 딱 조건. 법을 줘줬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뭐가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곧 범죄 후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한 약속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뭐가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단락돼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나의 벽이 생겨버렸다고 말입니다. 단절돼 버렸다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숨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부끄러워요? 다윗은 어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습니까? 찬양할 때 뭐가 부끄러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바지가 옷이 다 내려가 버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감사하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찬양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은혜 앞에 은혜 받고 하는 내 행동이 좀 하는 아이 같아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게 뭐예요? 죄 짓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죄 짓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어린애 같아야죠. 범죄하면은 영혼이 죽어버린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시편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지킨다니까요. 다윗은 외돌통에 버려진 것 사랑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줬다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니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나이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다 뺏기면 강도 절도 당하는 게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평생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요 강하고 담대한 것이요 내 평생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평생 소원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다윗도 죄를 졌어요. 큰 죄를 졌어요. 큰 죄를 졌어.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은 육신 영화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께서 날마다 씻으라고 했어요. 날마다 죄를 씻어라. 야, 내가 이 땅에 가서 와가지고 내 생명 바쳐서 내 몸을 다 바쳐서 피를 바쳐서 너 아담의 원죄를 내가 지옥 갈 죄를 없애줬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대끼며 살아갈 때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연약한 네 몸을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도 살아보니까 나도 기도할 때 힘들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다 내가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윗도 졌다니까. 근데 다윗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맞지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처방을 했는가? 범죄하면 영원히 죽어버리죠.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봐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죄를 지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런 사람도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을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만 아니요.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소홀히 했습니다. 영혼을 내가 교만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잖아요.
이게 회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개가 더러운 것을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는데 처방을 잘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가 다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버리지 마세요. 내게 성실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내가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정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육의 사람이 되잖아요. 내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딱 살지 않으면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성령이 떠나버린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민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엄청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민감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 머리털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머리까지 센다고 했잖아요. 참새 죽는 것도 간섭한다고 했잖아요.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 2, 3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패역했다고 말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말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믿는 딸들하고 전부 다 육체적으로 관계를 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하고 맹인을 같이 하지 말하겠죠? 하지 말하겠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뭡니까? 아수르 망할 때 그대로 접과 혼합해버리니까 정책에서 같이 결혼해버리니까 사마리아 잡족 취급도 안 해버렸죠. 그죠? 자, 노아 시대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떠나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면 영혼이 죽어버린다. 여러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육신이 죽으면 가서 소화가 안 되면 가서 활명수 먹고 약 먹어도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이 되니까 첫 번째 뭐다? 영혼이 죽어버린다. 성경 말하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그대로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안 되면 솔로몬이 암만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만족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빼버린다고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의 영혼이 죽어버린다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영혼이 날마다 은총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혼이 죽어요. 불순종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 고통이 온다. 나중에 와. 먼저 영혼이 죽는다. 우선순위가 영혼이다. 창세기 3장 16,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죽고 육신적인 고통이 따른 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남자는 정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정신토록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소산을 겨우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의 고통을 먹이셨습니다. 반드시 영혼도 죽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임하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끝나느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니 그까짓 건 내가 좀 많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 먹을 거 놔뒀으니까 내가 수고 안 해도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애 나는 거 보니까 다 뭐 해산에 고통 있고 그러는데 뭐 별일 있겠어? 근데 성경은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 영혼이 죽고 이 땅에서도 고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천만 만년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영혼이 죽는다. 이 땅에서 고통도 임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다음에 영혼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씨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늘로 가셨다. 돌아가셨다. 내 영혼이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어떤 심판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아이고 나는 물을 싫어해가지고 난 저수지도 가기도 싫어하고 계곡 같은 데 가도 물만 발목만 담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선데 불과 유황못의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불순종이 될까? 영혼이 죽는다. 이 땅에서 고통당한다. 그리고 죽게 되면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 49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 가지고 소금 치듯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2,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와서 이쪽으로 와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불꽃 가운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너무 힘드니까 불러서 소금 치듯 받고 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 안 가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죄 곧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첫 번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의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데 반드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곧 영혼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멀리 볼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통해서 첫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하죠. 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오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된다고 해가지고 소홀히 합니다.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 찬양 때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짐승의 피를 받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은 거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딱 끊어버리고, 짐승을 드리면 또 하고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을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 복되고 기쁜 일이 자꾸 향한다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지금 복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자, 오늘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겼어요. 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3장 17, 18,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늘 첫사람 아담도 오늘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환경에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 먹게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환경에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진단할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 삶에 복된 일이 있다면, 예수 믿고 내 삶에 행복한 일이 많이 있다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요. 내 삶에 지금 예수를 믿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앞에 주어져 있다면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병들지 않는가,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면 좀 마음에 넣으세요.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영적인 진단도 할 수 있죠. 영적인 진단. 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영혼이 죽게 되고, 영혼이 죽은 증거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낳은 통해서 아들이 죽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도 영적인 진단도 해봐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멘? 영적인 진단. 자, 오늘 영적인 진단을 한번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 내 안에 정직한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거짓이 들어와 버렸다고 말이에요. 죽여도 괜찮아. 전쟁에 나가면 다 죽어. 야, 어차피 죽어. 다윗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진단을 딱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혼이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가끔 한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거짓말을 밤부터 한다. 그 영혼은 완전 죽었다고 말입니다. 다윗도 2번 죄를 짓고 나니까. 아내가 배를 부르냐 임신하니까 속여버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야, 그 남편 누구냐? 우리합니다. 충성된 장군이거든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임신시켜놓고 전쟁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라 해가지고 아내한테 가라고 그러죠. 그죠? 아내한테 얼른 가서 집으로 가라게라. 근데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거짓말 또 오지 않았습니까? 야, 편지를 써가지고 거짓말. 전쟁할 때 그 밧세바 아내 남편 우리아를 전쟁 가장 앞에다 세워라. 그러죠? 죽여버리라고 말입니다. 자, 영적인 진단, 거짓말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 다윗이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직에 거짓 영이 들어와 버렸다. 거짓의 아비가 들어왔다. 마귀가 잡아버렸다. 아멘. 마귀 잡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또 거짓말하고 죽이고 그 살인까지 오고 그러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 내 영혼이 죽는다. 죽어.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지도자도 말씀대로 안 살았다면 오늘 같은 목사나 지도자들도 장로, 목사도 말씀대로 안 살면 뭡니까? 거짓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정확히 배웠잖아요. 아멘? 도대체 저 사람이라면 저러겠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도 그러잖아. 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겠냐고 말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떠나버려. 지 혼자 신앙생활에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 떠나니까 힘들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니까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재밌죠. 그죠? 감사하죠? 주일에도 막 기쁘죠? 떠나버려. 없어. 힘들어. 힘들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버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다음에 그렇게 완전히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 말하는 것 봐. 행동하는 것 봐. 저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 성령이 떠나보니까 육신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왜 그럽니까? 영혼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잡고 있다? 우리나라 마귀가 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런 아주 천공날 악한 사이십니다. 왕이 그게 헐짓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정신이 빠딱 난 거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영원히 죽어버린다. 내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 고통이 생긴다. 내 영적인 증상으로도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버리지 뭐. 또 계속해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즐거움이 없어져. 또 자원하는 심령. 시켜도 안 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충만하면 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지요? 스스로 알아서 하고 보이는 거 찾아서 해. 다음에 시키라 하는 거 알아서 해. 자원해서 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성경 맞지요?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없어. 찬양할 때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다시 11,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깨닫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다시 회복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듣고 깨끗이 씻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 불순종의 대가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내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고 또 내 영적인 진단으로서 자원하는 심령이 식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하는 사람에 나타난 환경의 증상과 영적인 증상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은 행복한가 건강한가 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회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최고의 축복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러한 축복자 간증 감격거리 예수의 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